로마서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성경의 위로 그리고 성경의 소망을 가지도록 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약에 이런 대단한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목사님들이 아마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평강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익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자리로 한 단계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에 한 단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요, 우리 삶에 큰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단강이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삶의 고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단강이요, 믿음의 시험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요단강을 순종으로 건너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순종,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소해 보이는 일에 하나됨으로 순종하기. 자,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부지런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아침에 일찍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 14장 5절에 우리가 살아갈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정해진 날만큼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를 보면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이제 눈물이 많아졌어요. 밥 먹다가 혼자 울고 또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내다 혼자 울고 이 눈물이 참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니까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성도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1분 1초가 소중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딜리전하게,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멋진 존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바로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하고 있어요. 3일 동안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일 동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가? 답답한 상황인데 본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누구 하나 여호수아에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받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언약궤는 레위 제사장들만 어깨에 맬 수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에 두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더 중요한 명령이 나와요. 말씀을 보고 언약궤를 보고 따르는데 그냥 따라서는 안 돼요. 오늘 명령이 구체적으로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몇천 규빗이요? 2천 규빗. 2천 규빗은 한 0.6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km 돼요. 1000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유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쳐서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저는 현실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Realistic people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뗏목으로 배를 만들어야지 한시라도 급한데 왜 언약궤를 앞에 세워두고 1000m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나는 당장 돈이 시급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파서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들은 인생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 중요한 것과 관련돼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사소해 보이는 것, 그냥 언약궤의 거리를 지켜 있는 것,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거에 먼저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순종을 어기면 안 돼요. 한 가정이라도 2000규빗보다 더 가까이 언약궤 앞에 나가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거리를 유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한 사람이라도 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 행할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건너야 할 요단강 같은 거대한 벽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넘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한 비전의 한 공동체 속에 함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 이 주일 예배에서 말씀 듣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의 사소한 말씀에
사소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에서는 교회를, 지역교회를, 작은 교회를, 큰 교회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이 하나 되어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요.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강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라고 말씀하시면 백성들과 관리들이 똑같이 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백성들과 여호수아들이 나라고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힘들겠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가족 오락관이라는 TV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팀이 헤드폰에 뮤직을 들으면서 이 팀 안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입모양으로 뭐라고 단어를 말하면 그 입모양만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아들이랑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뭐예요? 병아리라고 정확히 맞히시는데 기가 막히네요. 근데 우리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병아리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뭐하니? 그래요. 네. 뭐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와요. 저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락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있어요. 락빌의 영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확신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릇이 준비돼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는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는데 산기도파들이 우리 교회는 산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됨의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도 이런 비슷한 순종의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로 불러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근데 10,000명의 군사가 몰렸어요. 근데 10,000명의 군사 중에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00명의 군사만 남기셔서 하나님이 그것도 이상한데 황당한 전쟁 전략을 주세요. 300명을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고 전쟁 전략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각각의 손에 나팔을 갖고 빈 항아리를 가지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싸워 나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나팔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항아리에 횃불 짚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근데 거기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더 명하세요. 그게 뭐냐? 사사기 7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자, 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300명이.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팔을 불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기드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쳐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탁월함과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디안 전쟁군들이 서로 싸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3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저 겁 많은 기드온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카리스마 있는 드보라 바락, 카리스마 있는 삼손이 진짜 사사라고 생각해서 여호와를 위하라, 삼손을 위하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에만 유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군대이며 하나의 북소리에 맞추어 행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북소리, 모든 병사가 그 박자에 맞추어 걸을 때 그 군대는 무적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한 뜻을 향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됨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두 번째 구체적인 순종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되어서 2000규빗 거리를 유지했어요. 혹시 그림 있나요? 이렇게 유지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건너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리를 유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장에 건넌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전쟁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다름 아닌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결케 한다, 거룩하게 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700번 정도 나오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구별된 자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세상에도 여기 가 있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누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집중해서 여기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미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Holiness is not the condition of our salvation. Holiness is a result and fruit of our salv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하면 임산부가 입맛이 달라지죠.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심겨지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열망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버릴 줄 알아요. 그런 세상 일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라고 고백할 줄도 알아요. 이제는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았던 거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일이 돼요. 이전에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살지라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 내 것이 하나라도 있나 하고 욥처럼 고백할 줄 알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상태예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은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지금 현재에는 여호수아의 그 시대 때는 이방 문화와 우상 신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City of Entertainment, City of Worldly Pleasure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혹 속에 속을 수 있는 도시에 들어가요. 그 도시에 만약에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문화에 정복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는 말은 지금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결케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토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도 다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잘못된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디자이어가 생기게 돼요. 자, 두 번째 성결케 되는 단계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내 마음의 우상들, 저울질하고 있는 내 마음을 나는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돌려놓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왜 저울질하느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갈등하는 그 중간 중립적인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결의 결단은 뭐냐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그대로 행하겠다. 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성결케 돼야 할 결단을 알려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결단이 저는 세 번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결케 해서 내일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분들이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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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시대에 기도원 가겠다고 시간 떼서 황금 주말 보내는 청년들 많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했던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금토 이번 주에는 토요 중보기도회도 없어요. 거기다가 월드컵에다가 놀 거 많아요. 근데 황금 주말 놀고 쉴 수 있는데 기도하러 한번 가야겠다. 이거 누가 마음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셔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않고 듣고 싶은 거 듣지 않고 이번엔 내가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현대의 산만한 문화에 내가 속도를 맞출 것 같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 속도의 세상아 니들이 나에게 속도를 맞춰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이한 일을 경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것은 성결케 해야 되는 거다.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성결케 돼야 하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는 저 같은 목회자도 얼마나 옛사람의 잔재와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 부흥 기도회 때 우리 오신 청년들과 함께 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 놓고요. 한 3일 정도 지나자마자 토일 월요일에 아이들한테 다그치는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욱하는 성격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그냥 혼내는 것과 감정의 짜증이 잔뜩 섞인 것으로 혼내는 거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삶에 가장 필요한 지금 감정의 성결의 영역이 지금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성결함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시간의 성결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결함이 필요하고 재정의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의 소리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택해서 부른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성결하지 못하면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너를 다시 바로 세워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또 성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생긴 그릇도 쓰시고 깨진 그릇도 다시 빚어서 쓰시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못 쓰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을 쓰시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성결케 결단하여서 거룩한 그릇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으로 순종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가신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호수아 3장 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언약궤, 궤를 앞에 두고 총 거의 10번이 넘게 나와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 언약궤가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앞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주는 교훈이 있죠. 여호수아 3장의 교훈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순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앞서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요,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참된 성도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그 걸음이 이미 하나님의 발자국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의 용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에 우리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따라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 나 좀 도와줄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나를 위해 좀 일할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부르신 사명은 무엇이었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넌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은 너희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했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다 불러서 인도한 후에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면 앞서간 길을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랑 서양 목자의 차이가 있대요. 서양 목자는 양들을 몰 때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몬대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목자는 앞에서 걷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돌부리가 있어서 넘어지면 목자가 먼저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길이 있으면 목자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등 떠밀듯이 미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내 삶이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교만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내 속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꾸 주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 잠자코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제 뜻대로 이렇게 다 응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진다고 웃사가 하나님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요.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웃사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분으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보고 하루하루 따라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쉬운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 머리로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고 요단물이 한 벽처럼 이렇게 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주면 걸어라가 아니라 발을 먼저 담그면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의 기적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가 먼저 갈라져서 걸어가게 한 새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의 기적은 정복자의 믿음이에요. 먼저 발을 온전히 잠궈서 담그면 요단물을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너무나 힘든 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4월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폭이 40m 이상이 되고 깊이가 기본적으로 3, 4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발 못 담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궈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명령을 하실 때 어떻게 담궈야 됩니까? 요단강을 보면 절대로 담그지 못해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돼요. 저는 제사장들이 아마 분명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의 시선을 요단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어라. 여러분, 왜 2000규빗을 거리를 유지하라고 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2000규빗 거리를 유지해야 200만 명의 모든 사람이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봐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다 담궜어요. 자, 여러분, 무섭다고 한쪽 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홍해바다에 순종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새신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정복자의 믿음을 주시겠대요. 발 이쪽만 담그지 말으래요. 하나님은요, 발을 완전히 담가버리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베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대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죠. 그림 있나요? 제가 이런 상태죠, 지금. 한쪽으로 요단강은 갈라지고 그 시기에 요단물이 가장 흐르는 시기인데 더 이상 흐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수영해서는 요단강 절대 못 건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도 없어요.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요단강을 우리에게 수영해서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요단강 갈라 놓을 테니까 너는 순종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힘으로 살아갔던 적 없다는 거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쭉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과 하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의미와 목적과 아무런 목표 없이 아메바가 진화돼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시선이 분산되면 또 불안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대단하게 바다를 몇 걸음 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두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에요. 이 어린아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금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걷게 하신 이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죄의 강을 걷게 하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걸을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한가운데 묵묵히 버티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널 때까지. 저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받으실 때까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물과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실 때까지. 왜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보며 살아간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도 여러분 눈에 손해보는 것이지 사실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유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여러분, 말씀에 하나 되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보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약속대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보따리를 여러분의 삶에 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